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그 지극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왕 헤롯, 사실 가진 것처럼이 아니라 가졌다 해도 사실인 만큼 정말 세상의 권세의 자리에 앉았던 그 왕의 자리에 앉았던 헤롯 왕,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죽이고 또 심판하고 정죄하고 핍박했던 헤롯 왕. 오늘은 우리가 이 헤롯 왕의 비참한 최후를 묵상하면서 이 비참한 최후와는 대조되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더욱 흥황되어져 가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 이 사람의 권세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새하지 않고 열매 맺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하여 누가 진정한 주권자인지, 무엇이 영원한지를 함께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하나님의 응답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만족으로서의 끝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서의 시작됨을, 또 하나님의 일로서의 시작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중에 시작되는 환호와 박수와 그 기쁨에 머무르지 않고 환호하는 그들을 오히려 조용히 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을 자신이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 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드러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시작임을, 그 시작으로 삼는 자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누려서, 함께 깨달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오늘 말씀과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의 밖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가기에 우리가 돌아가는 그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지난 주일 오후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람의 본분을 깨닫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리라 라고 그렇게 교훈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터전에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만나고 스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일과 또 자녀들을 키우는 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이 숨이 붙어 살아가는 모든 이 날들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권세의 자리에 있었던 왕 헤롯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본문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위해서 풀어보면, 두로와 시돈은
이 베니게의 중요한 항구 도시인데 당시 헤롯 왕의 관할 구역이 아니었어요. 헤롯 왕의 관할 구역이 아니고 수리아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은 하지만 이 관할 구역인 이 유대 쪽 이 헤롯 왕의 관할 구역이 아님에도 그곳에서 양식을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의 충돌로 그들이 양식을 사지 못하도록 그 공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양식 부족으로 큰 곤란을 겪게 되었죠. 식량 부족에 어려움을 처한 자들이 왕의 침소를 맡았던 신하 블라스도를 통해서 화목을 위하여 더욱 좋은 관계를 위해서 청하였습니다. 이에 교만한 헤롯은 더욱 목에다 힘을 주고 높은 왕좌에 앉아서 당당한 위풍을 떨치며 백성에게 연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요, 우리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고 또 교만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만의 끝은 오직 넘어짐과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 교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교만의 끝은 멸망뿐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영적인 무지함을 가지고 그리고 미련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교만해집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높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또 높여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간절하다는 고백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어르신 식사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또 노인을 위하여 연로하신 이웃들을 향하여 그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실버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대성교회의 비전을 품고 이 따뜻한 식사 대접을 준비하고 싶어서 이번 주 토요일 8월 2일 점심에 이 어르신들을 삼계탕 대접하는 행사로 우리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여선교회와 함께 이 삼계탕 대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섬김이라서 그럴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잘 안 오려고 하세요. 예전에는 이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또 이 세상의 그 삶의 질보다 훨씬 더 높은 문화와 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무언가 좋은 거 한번 먹어보려고 교회에 가거나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교회에 가거나 그 당시에는 안경만 썼어도 굉장한 것이었는데 그 당시 목사님들은 한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정장을 빼어 입고 설교를 하시니 그 당시 이 주민분들에게 얼마나 큰 문화적인 쇼크와 또 문화적인 그 선진이 이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 먹고 살아갈 만해지고 그 부요함이 커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교회의 수준이 이 세상의 수준보다 못 미치게 되는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교회에서 맛있는 거 먹는다 그러면 서로가 몰려 들어와서 서로가 놀고 먹고 교제했는데 요즘은 교회에서 뭐를 대접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거지냐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들이 생각대로 섭외가 되지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영적인 현재 상태를 알게 되어서 이제는 제 1번 기도 제목 태신자가 대성동 경로당
삼익세라믹 경로당입니다. 가장 가까운 어르신들이 모인 공동체부터 더 마음이 열려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50분을 섬기고 싶어서 목표를 잡았는데 현재 16분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안 하면 그만이고 멈추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께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도 계속 손 내밀어야겠죠. 주님, 이 이웃을 계속 섬겨가야겠죠. 이 어르신들 대접하는 손길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도 계속해 나가야겠죠. 하나님의 기쁨이 이곳에 있다면 이 50명의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회 대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영혼들 따스한 밥 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의 식탁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 어르신 대접하는 이 사역, 이 섬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시작부터 결과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저희 사회봉사부 부장님 우리 윤순자 원사님의 그 아름다운 음식 솜씨와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여선교회, 또 뭐 부족할 거 하나 없다라고 생각됐습니다.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 교만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이 교만함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이 이 교만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임을 생각해 보면 이 교만함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참 더 가까이 익숙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강도 만난 레위인을 보고 제사장도 동족인 레위인도 또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끝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넘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내 눈, 내 마음으로 또 그렇게 사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와 이 헤롯 왕도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또 그를 지지했던 백성들도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한마디로 높은 왕자에 앉아서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는 그 평화의 자리를 회방해 놓고 그들이 더욱더 그 자신들의 양식이 끊겼다는 것, 그 공급이 끊겼다는 것을 불편해하고 호소할 때 마치 자신이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들 앞에 위풍당당하게 서서 두려움과 압도감을 주는 헤롯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헤롯 왕을 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신격화시켰던 헤롯 왕, 또 신의 소리라고 우상을 삼았던 이 백성들, 이곳에 임하여야 되고 취하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오로지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3절 말씀, 그런 교만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러한 헤롯을 주의 사자가 진노하셨고 주의 사자가 손으로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도록 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나라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헤롯은 심한 복통을 앓다가 닷새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고작 이 벌레에 먹혀지는 존재가 되어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위풍당당함과 그 세상의 권세를 갖고 만용을 부리던 그 왕이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까 곧 하루아침에 벌레에 먹혀 잡혀 들어가는,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여도, 무슨 일을 볼 때에도, 무슨 일을 취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그물을 올려들었을 때 자신이 그 낚지 못했던 그곳에서 정말 엄청 많은 물고기를 낚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어부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의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가장 성공의 때에 가장 겸손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높아짐과 낮아짐, 그것은 오직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리에서도 부한 자리에서도 또 낮아 있는 자리에서도 높아진 자리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2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수치스러운 죽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24절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3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세상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권세가 수치스럽게 끝맺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여 더해지더라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없이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을까라는 자기의 점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고백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교회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대성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아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멈춰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흥왕하여지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혼과 이 삶의 깊숙한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와도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양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생기의 바람과도 같습니다. 생명이 잃어가는 자리, 죽어가는 자리에 생명을 더해 주시는 이 생기의 바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천국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옥토의 마음으로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지으면, 믿음의 집을 지으면 온갖 시험과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버티는 튼튼한 믿음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따라야 하고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깨닫는 지혜가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 문제, 이 상황, 이 순간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이 흥왕해지는 역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냐? 첫째로 이 흥왕해지는 역사 속에서 온전히 이 모든 결실과 결과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에 참여하게 될 때 내 자신에게도 더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게 되고 부흥하게 되며 은혜가 충만해져서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흥왕해질 때 우리의 교회에 생명력을 갖고 넘치도록 부흥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는 이 말씀이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멘. 우리 대성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퍼져가는 일을 위하여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축복받는 삶으로서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삶, 진정 이 자리에 이곳에 예배드리는 예배자 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사모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이 흥왕되어지는 축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여 더욱 그 영원토록 흥왕해지는 것을 보게 된 자리, 이 땅에서 유일하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자리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일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일어날 것을 기대함으로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세만이 뚜렷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삼고 하나님 말씀의 흥행함을 위하여 흥왕해지는 역사를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상 흔들리고라는 이 찬양 고백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주님의 임재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더욱더 큰 믿음을 결단하고 도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